오늘 새벽 말씀까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지혜서인 자말의 말씀으로 오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그런 그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잠언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이 참으로 이게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했다라는,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중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그 출애굽의 의미는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도의 삶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 이제 광야 길을 살아갑니다. 광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광야의 길은 또 우리가 그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우리의 인생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항상 날마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홍해 건너게 하셨지. 그 다음날 또 되고 나면 엊그저께 하나님께서 광야 그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3일이 지나도 3일 전에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우리가 이러한 말씀만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되뇌이면서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가 물론 그러한 은혜들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그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율법과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여서 뒤에 나와 있는 에스더까지의 그러한 말씀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세오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적용되며 성취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모세오경과 또한 이 역사서에 드러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에 드러나 있는 역사적인 그러한 말씀들, 또한 언약의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은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지혜를 주는 것과는 조금 약간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그러한 말씀을 적용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옆에 사람들과 이웃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지혜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서 말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광야를 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한 걸음을 걸을 때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걷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덕스럽게 또한 지혜롭게 행하는 그러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직접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실제적인 지혜를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지혜서의 말씀이고요. 그 지혜서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기본이 뼈대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저도 이 잠언 말씀만 읽으면 지혜를 얻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갖고 31장이니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12번 읽으면 지혜롭게 된다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가 얼마나 이 잠언의 말씀을 매일 저녁마다 진짜 한 장씩 읽고 나서 성적이 올라가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적이 올려주기를 제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연탄가스를 마셨거든요. 근데 연탄가스를 마시고 나서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저한테는 진짜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이 말씀을 간절하게 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는 간증을 주시긴 하셨어요. 진짜 예전에 보았던 그 맨투맨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 영어 문법 책을 봤던 게 딱 봤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됐었는데요. 친구 이름도 잘 그때 제가 막 한참 때는 기억을 못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 영어 책이 한 장씩 탁탁탁 넘어가는 게 저한테는 정말 평생의 그런 간증이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이 잠언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머리를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잠언의 말씀은 실용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실용적인 그러한 지혜를 주고요. 그리고 이 실용적인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정말 다르죠. 이 잠언의 지혜가 세상의 다른 지혜, 이 잠언의 말씀이 쓰여질 때에 이집트에도 이 잠언과 비슷한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 지역들에 보게 되면 이런 잠언과 유사한 이 잠언이라는 말씀이 경구, 금언이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 잠언과 비슷한 말씀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이 세상의 다른 지혜의 책, 다른 금언의 책과 다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아주 다른 특별한 그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기본이 틀린 겁니다. 베이스가 틀려요. 우리 잠언과 욥기와 그리고 또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 말씀들은 다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그 어떠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게 조금 약간씩 다른 모양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에서 나타나는 이 여호와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잠언의 말씀들을 정말로 지혜롭게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가 있다라고, 심판이 있다라고 이 잠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바로 보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기계적인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간다 그래갖고 모든 게 100%다 복받고 모든 것이 잘 되던가요? 아니요. 때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외도 있죠. 그러한 예외의 말씀으로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욥기에 대한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전도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헛되고 헛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근데 이것을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풀어내는 게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가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인데 이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저 두려워서 당신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가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게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여호와 경외에 대한 그러한 지혜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잠언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잠언 전체에 대한 서론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잠언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왜 잠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우리 잠언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성경들과 좀 다르게 이 잠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 잠언을 썼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잠언을 썼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썼죠. 그리고 이 잠언, 이 책에 제목도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잠언입니다.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 바로 이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 열왕기상 말씀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죠.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앞뒤로 봐도 다윗만큼 그렇게 순전한 왕이 없었어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정말로 전쟁이면 전쟁, 무엇이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되게 되면 어떡할까요? 사실은 그거 이상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하게 되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웬만큼 잘해갖고는 그게 태도 안 나죠. 다윗의 마음속, 솔로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을까요? 다윗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그 나라를 어떻게 이어서 그 나라를 세워갈지.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주셨는데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열왕기상 우리 3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이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주신 잠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에 솔로몬이 얻었던 그 지혜, 전무후무한 그 지혜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말씀이고요. 결국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솔로몬이 얻었던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잠언의 내용이죠.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세요. 솔로몬만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잠언의 말씀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잠언을 기록하게 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잠언을 주신 그러한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 보게 되면요, 이 지혜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인 1장 1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형태로 다 많이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 훈계, 명철, 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리고 또 뭐 슬기롭게, 지식, 근신, 뭐 학식을 더하는 것, 뭐 지략을 얻는 것, 오묘한 말, 뭐 비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일까요? 다 지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은 이 뒤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지혜를 다 포괄하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단어로 보게 되면 이 이전에 나와 있는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알게 하는 것,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조금씩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이 모든 조금씩 다른 그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을 쓴 목적이고요. 두 번째 그 또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냐면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충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훈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훈계가 있어요. 징계가 있습니다. 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징계와 그러한 징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도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이 지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남녀 간의 관계를 한다는 것으로서 이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체험적으로 몸속 깊이 깨닫을 정도까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목적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을 이야기합니다.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희미하고 안개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분간할 수 있도록. 이 깨닫게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 명철하고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을 가지고 이걸 잘 분별하고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또 세 번째 목적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우리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우리 지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양면의 날입니다. 양면의 날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지만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똑똑한 사람을 통하여서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발생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는 이기적인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게 바로 이 잠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에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했지만 이 지혜라는 것이 반드시 기준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정직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훈계를 주세요. 훈계를 주시고 그 잘못된 지혜를 어떻게 하실까요? 고쳐주시게 하는 게 바로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이러한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 얻어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법조차도 그 수단조차도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죠. 실용적으로 다 뭐로만 가도 뭐로 가도 뭐만 그냥 취하면 된다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교회 부흥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옳을까요? 아니요. 목적이 이 결과가 옳다라고 해서 결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잠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정직함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잠언을 그러한 주는 지혜죠.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서는 거의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어리석은 자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젊은 자가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머리가 나쁜 사람 혹은 바보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거만한 자도 사실은 어리석은 자로다 굉장히 많이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거만한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쁘거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그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한 사람, 순진한 사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젊은이하고 비슷한 것이죠. 젊은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지식을 흡수하게 빠른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지식을 말하게 되면 금방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지혜가 없게 되면 무엇이 주변에 많이 올까요? 유혹이 많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이야기하고 저 상황에도 일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저 상황에도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리석은 자, 어떻게 보면 머리가 순수한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슬기롭게 하는 겁니다. 슬기롭게. 여기서 이 슬기롭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이게 원래는 영리한 교활한이란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신중한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한 그러한 사람들, 이 유혹에 자주 빠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중할 수 있도록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자에게도 지식과 근신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길로, 유혹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잠언의 말씀 여러 번 읽어 보시게 되면 그러한 말씀 많이 나오는 것 보실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지혜의 그러한 여인이 나오고요. 지혜의 여인이 막 부르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고 어리석은 여인이 나와서 이렇게 막 부르는 그러한 말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여인이 부르고 어리석은 여인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 부르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젊은 자들이에요.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그들에게 슬기롭고 신중하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잠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잠언의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냐면 지혜 있는 자에게도 필요하고요. 명철한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썼으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혜 있는 자에게는 이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학식이 더하여지죠. 무엇이 옳은지를 알기 때문에 더 잠언의 말씀을 더 찾게 됩니다.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이게 통찰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략을 얻습니다. 지략을 얻어요. 여기서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입니다. 지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지 지침을 주는 게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형태죠. 잠언의 말씀으로도 나오고요. 비유로도 이 잠언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지혜 있는 자의 말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이 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묘한 말은 수수께끼라고 이게 원래는 의미인데 수수께끼의 그 형태로서도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잠언을 주신 목적이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잠언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우리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잠언에서 모든 잠언의 지식이 다른 세상의 지식과 다른 한 가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사실은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언약의 그 이름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이름이 또한 무엇에도 시작일까요? 지식에도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본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태초에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가장
처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창조는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지식에서도 처음임을, 지혜에서도 처음임을,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의 출발이요 지혜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죠. 아까 우리 잠언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잠언을 쓰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이 잠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련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사실은 이 잠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었고, 젊은 자에게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만 누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미련한 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고 바보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도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니까 누굴까요? 정말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의 지혜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하다고 하면서 천지를 분간하고 우주의 생성을 발견했다라고 하고, 요즘에는 AI까지 하면서 거의 그 신급의 그러한 지혜를 가져간다라고 막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발견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한 발견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데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제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굴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 1장 7절의 말씀은, 이 잠언의 전체적인 그러한 주제는 우리가 그 지혜를 발견하는 것인데요. 이 지혜가 결국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왜 이 미련한 자들이 왜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 이제 나중에 천천히 이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보게 되어지겠지만, 바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음을 또한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또한 골로새서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신약은 참된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발견하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그 보물은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이고 우리가 발견해야 된 그러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잠언의 이 말씀, 지혜에 대한 말씀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식을 참된 지혜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참된 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은혜 안에 저희가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우리 보았던 것 같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리석음도 있고 또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주님 오늘 잠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훈계를 알게 하시고 명철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